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인상을 피세요. 설교하시는 분 시험 듭니다. 편안한 얼굴로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우리 호용환 목사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어디 오셨습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신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기도하려고 기도원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또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려고 하면 꼭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뭐 점심이 좀 싸가지고 점심 잡수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뭐 맛있다고 그러는데 점심이나 먹고 한번 슬슬 바람이나 쐴까 하고 오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뭐 괜히 오신 거지요. 오늘 오신 목적은 기도원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주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오셨는데,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은 모든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바들을 응답해 주셔서 그때그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역사하시고, 젊은이들은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그래야 나도 좋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좋은 거예요. 그 소문 듣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오지, 요즘에 뭐 갑시다 이래서 오는 세상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갑시다 그런다고 따라오고 이러지 않아요. 차라리 가만 내버려 두면 와. 요즘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한 것은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체험을 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본래가 체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이런 치유의 은혜를 꼭 체험하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약에는 대표적인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이 두 기둥, 두 영웅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참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영웅이라고 불려지고 대표라고 불려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도 또 나타났던 두 명의 큰 인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엘리야.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보면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할 만큼 아주 놀라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한 당시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 오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런 못된 왕이 나타나서 오늘 그야말로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신을 주장하는 이런 바알신을 섬기면서 온갖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배후에는 그의 아내였던 악한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불경건으로 휩싸여 있던 이와 같은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그 민족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그야말로 나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존경하고 엘리야를 그냥 흠모하고,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정말 예의 바르게 대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때때로 박해도 있었고요, 죽이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심적 고통을 당하였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이러한 낙심과 그리고 갈등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이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만큼 힘들었던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 인간으로 볼 때에는 오늘 그는 많은 갈등과 회의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데요,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 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신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훗날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주는지 몰라. 엘리야는 오늘 우리와 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뭔지 알지요? 저도요, 이쁜 여자들을 보면 이쁜 거 평가할 줄 알아. 그리고 잘 안 생긴 남자들 보면 안 생겼구나 평가할 줄 알아.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게 다 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 한번 참 이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열왕기상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거두어 가시는 이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시지요?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고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인데 오늘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잘못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오늘 비를 거두어 가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이런 가뭄이 계속 오래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본심이 아니셔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이런 시간을 맞이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마음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쯤 지나가는 이런 무렵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1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주시지만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학에서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찍은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찍은 사람은 오늘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약속을 믿은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오늘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약속만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절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이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바로 엘리야의 태도와 똑같은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보면 특별히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요 두 구절로 하는데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겠다고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시행하여 주시겠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왔다 한번 와볼까 했던 사람들도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약속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라고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요, 얼마든지 기도하고요, 그러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비를 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오늘 그런데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내가 네가 구하는 것 얼마든지 허락하여 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늘에 있는 축복은 물론 너희들에게 주겠다. 땅에 있는 축복도 주겠다. 하늘의 풍성한 넉넉한 풍요로움을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10년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괜히 찬송이 나오고요, 마음에 정말 저희 신비로운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겨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궁하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육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축복도 엄청 좋은데 육적인 축복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육적 축복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육적인 모든 축복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이 잘 되는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 주셔요? 아닌 척하고, 난 진짜 교인들 보면 미치겠어. 아닌 척하고, 돈들은 또 엄청 밝히면서 아닌 척하고들 앉아있어. 이 중에서 돈 싫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봤어요. 예? 아, 이게 돈 많으면 좋잖아요. 예? 아멘들도 잘 안 해. 이게 뭐 안 될 걸 좀 아는 것 같아. 예? 돈 버는 거 이것도 육적 축복이잖아요. 예? 뭐 이거를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저주받은 겁니까? 예?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물질에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고 너를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겠다. 아유, 저는 그냥 막 이 구절 제가 올 때만 이 설교하죠. 창세기 26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예? 아, 이게 싫은 사람들은 아멘 또 하지 말아요. 차라리. 예? 그냥 매일 그냥 간들간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후손들이 이삭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부가 된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무엇이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구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15장 2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요 변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변개하는 사람, 변개가 뭔지는 알아요? 예? 어제는 그냥 간 빼고 쓸게 죽을 것처럼 그냥 해거리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에 날은요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얀 눈동자를 뜨고 돌아다녀. 예? 까만 눈동자는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야, 그때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에 가서 계속 하면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왜 또 이렇게 밴더거미가 또 이렇게 생겼나? 왜 그러지? 그런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제도 항상 웃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내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 가만 내버려둬도 돼.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꼭 목사 앞에 나와서 티를 내. 예? 이런 사람들이 제일 피곤해. 에휴, 나 요즘에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참고 넘어가자. 나 요즘 그러고 살아요. 죄송한 말씀이지. 아직 뭐 여성에서 내가 지금 일일이 반응할 건 뭐 있나? 그냥 가만히 살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 그러면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그냥 이 부목사님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나는 이렇게 물러가는데 저 친구들은 앞으로 창창한데 어떻게 할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오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불쌍해 죽겠어요. 다 우리 아들 같은 나이들이야 다들. 예? 그래서 더 불쌍해. 예?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약속했다 갑자기 뺏는 분도 아니시고 약속하신 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절대적인 그런 약속이고 오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바를 믿고 엘리야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오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삶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인이 과연 누굽니까?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 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성숙된 그리스도인인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의 기도는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오늘 기도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야말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응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뭐뭐뭐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오늘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런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8장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곧 큰 비의 소리가 터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아직은 큰 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비가 올 만한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 오늘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천둥이 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그야말로 어떤 날씨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사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비가 오고 있는지 한번 나가서 봐라, 이런 성편에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환은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가 말한 큰 빗소리는 물리적인 그런 빗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의 표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비를 내려준다 하셨으니 약속대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늘 오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비가 올 환경이든 아니든 엘리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아니, 이것 없이 어떻게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절대적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인데요, 오늘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경 66권이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모든 바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는 똑똑한 척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비는 자연스럽게 내릴 거인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폐부의 심장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신데 굳이 내가 힘들게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냥 주실 텐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또 신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아주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확실하구나.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준대. 맞아요, 틀려요? 맞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믿음 좋은 척하는 이런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오늘 신학의 몇 가지 듣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얄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은, 나를 향한 엄청난 이런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기도의 소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을 꼭 내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바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만 내가 집중해서, 여러분이요, 요즘 세상에는요, 그야말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별히 이 핸드폰이 마귀야.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엄청 많아. 예? 아니 뭐 좀 적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무슨 네이버 뉴스 틀어놓고 그냥 뭐 아주 별별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게 집중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요, 딴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 집에 가서 빨리 할 생각하면서도 계획 세우면서. 그래서 속으로는 또 하나님이 계획을 주신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집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이 가득 찬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42절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오늘 왜 우리가 이 강남 금식기도로 특별히 차 타고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왔을까? 엘리야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산 꼭대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높은 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오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을 때에 죽은 그 자리에서 오늘 그야말로 엘리야가 기도하면 될 것을,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시신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산 사람 드는 게 쉬워? 죽은 사람 드는 게 쉬워? 요즘 무슨 뭐 죽은 사람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이 다 그냥 장례사들이 다 와서 다 해주니까 죽은 사람 들어본 사람이 없어. 그냥 기껏해야 관이나 듣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 드는 게 훨씬 무게가 쭉 처지잖아요. 또.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30kg는 더 나갈 것 같아. 예? 죽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요, 죽은 이 아들을 들고서 다락으로 올라가는데요, 높이 또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요, 항상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오늘 그야말로 이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산꼭대기의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락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꼭대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골방, 하나님께로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 오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집중해서 기도한다. 집중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할 때는 오늘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선을 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기도하자.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짓 하면 안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제일 요즘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있고, 기도하면서 그냥 또 뭐 지적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는 꼭 하나님께 집중한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분명합니다. 산 아래에는 참과 거짓이 뒤엉켜져 있었고, 거짓된 미혹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춤으로 가득한 곳이 산 아래였고, 오늘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을 보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오늘 그야말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몰입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로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의 은사들을 받고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전적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만 전혀 몰입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내 영과 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오늘 내 마음의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왜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좀 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효과적으로, 기도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여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기도에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이전에.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뭐 하신지 알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보면은요, 낮에는요 각종 병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엄청나게 피곤하게 예수님께서 하루의 생활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오히려 밝기 이전에, 야, 예수님 엄청나게 부지런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하시죠.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게으르면 공동체는 폭삭망해. 지도자가. 예수님이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셨다. 일상생활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느린 삶의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꼭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뒤를 따라가셔야 돼. 그래야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으면 나는 제자다 할 때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없어. 거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노멘. 그런다니까요. 예?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도 보세요. 그는 기도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4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가지 확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오늘 내가 약속한 바를 붙잡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열렬한 이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기대함으로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130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혹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보다도 안타까운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에게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요, 우리의 자식들의 문제들이요, 특별히 자식들의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 그 다음날 탁탁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이 기다리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하여튼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 속에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왜요? 이제 곧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과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탁탁탁탁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고, 그리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 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돌아왔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그리고 모든 답답한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행동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대하지 않고 무척대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온 교우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야, 요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 요즘에 왕과 함께 사는 남자보다 더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왕과 사는 남자인가? 맞지요? 예? 요즘 엄청나게 뭐 많이, 저도 이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가서 은혜 좀 받고 오려고 그러는데, 단종이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쫙 감옥에 들어왔어요. 문을 스르르 열어줬어요. 베드로 보고 감옥에서 쫙 꺼내주셨어요. 이야, 그때의 이런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런 감격, 성경에서 그냥 단 한 줄로 기록해서 그렇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 집에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여니까 어떤 계집아이가 찾아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이 계집아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이 미친년아, 너 미쳤구나. 여기 요즘 욕 좀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너 미쳤구나 벌써.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이런 소리에 미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우리 본성 가운데 얼마나 불신앙으로 오늘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요, 마음에 타락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이런 놀라운 극적인 장면 가운데서도 너 미쳤구나.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가득 찬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여기에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 얼마나 얼굴 팔렸겠어, 그지요? 예, 엄청나게 회개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들은, 내가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늘 만져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구름에 주목한 이 사화는 7번째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였어요? 손만한 구름.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손이 이게 얼마나 크다면 얼마나, 요 손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 있으면 보일도 말뚱이야, 그지요? 근데 이게 없던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없던 것이 손만한 구름이 오늘 하늘에 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이런 사환, 끝내 가도록 오늘 그야말로 명령을 해서 겨우 손바닥만한 이런 작은 구름을 발견하고 마지못한 그런 어조로, 선생님 하늘에 손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엘리야 선생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이 뜨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징조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이 사환, 이놈 아주 형편없는 놈이에요. 아주. 엘리야는 이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 어서 속히 아합에게 가서 지금 마차를 타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궁궐로 들어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쨍쨍한 그런 대낮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구름맞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에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쨍쨍하던 때에도 기도했어요. 주실 줄로 믿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징조가 보일 때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좋은 구절이 45절에 나와요. 조금 후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울렁거리는지 몰라. 얼마 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후에 구름과 비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천둥이 꽝꽝꽝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오늘 그야말로 이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더라.
조건과 상황이 맞아서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랬더니 모든 조건을 수르르 풀어주시더라. 저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저는 다 100% 믿습니다. 예?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후에 비가 내렸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 조금 후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하늘에 비가 내리더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45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후에 그 과정 가운데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들어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은요 뭐 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렇죠? 뭐 잘 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주관하시더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장대비가 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오늘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의 삶을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 그럭저럭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 잠자리에서 자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어떤 사건으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실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일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우리가 꼭 기대하세요. 지나고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 기대하는 건 잘 못하시더라고. 지나온 모든 삶도 너무 감사해.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삶의 족적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남은 생에 언제 죽을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선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가 선교를 떠날 때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요 오늘 그를 응원하지 않고 불신하면서 가지 마라, 네가 인도에 가서 뭘 하겠냐, 오늘 그곳에 가서 까딱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 불신으로 가득 찬 친구들의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외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야, 가슴이 막 팍 닿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네가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내 나이에 뭘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90살이 됐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있어.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할 일이 있어. 여기 지금 권사님은 일단은 강남금식기도원 베스트 멤버야. 여기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항상 강사들이 와서 저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찾아본다니까. 나는 이 권사님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강대상에 다 올라오면서 권사님 오셨나? 여기 찾아보니까 오늘 또 이쪽으로 가셨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밀렸어. 예? 예? 사명이에요. 강남금식기도원에 가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고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특별히 오늘 이 나라의 문제들, 아니 전 세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하는 이 모든 문제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